찬양이 너무나 아름답고 은혜스럽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쳐볼까요? 네. 오늘따라 꽃꽂이를 보니까 봄이 온 것을 더 느끼는 것 같은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추웠던 그 겨울, 아직도 시골이나 이런 데 보면 눈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렇지만 점점 따뜻해지면서 꽃도 피고 그러는데,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빛이 임해서 따뜻한 봄이 와서 얼었던 모든 것이 녹고 새로워지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모두가 기적을 원합니다. 삶에 기적을 원해요. 이 기적을 원하는데, 우리나라는 한강의 기적이라 그러고 독일은 라인강의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그런 기적은 좀 멀리 느껴집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적은 나이를 가리지 않고 일어납니다. 우리 저 뒤에 중고등부 학생들도 앉아 있죠. 중고등부 학생들 여기 봐요. 중고등부 학생들도 저기 앉아 있어요. 10대에도 기적이 시작됩니다. 10대에도 기적이 일어나고, 10대 그 어린 때에도 기적의 시작은, 근데 기적의 시작이 어릴 때 시작되면 더 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중고등부가 저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10대에 기적을 이루는, 다윗이 10대에 기름 부음을 받고 기적의 시작이었어요. 요셉도 10대에 꿈을 꾸면서 기적의 시작이었어요. 그것처럼 우리 저기 뒤에 앉아있는 우리 중고등부도 바로 10대인데, 이 10대부터 기적의 시작을 이루기를 우리 모두 축복하고 기도해 주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기적이 어떻게 해서 일어날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난 3월 5일부터 사순절의 시작이라고 그럽니다. 바로 부활주일 전까지 40일을 주일 빼고 계산하는 건데, 우리가 부활절은 보면 계속 들쭉날쭉을 합니다. 들쭉날쭉을 하는데, 부활절을 잡는 기준이 춘분이 지나고 음력으로 보름이 지난 다음 날이 부활절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그래서 달력을 안 봐도 알 수 있는 것은, 이 춘분 지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보름, 그러니까 지나고 난 다음에 그건데, 4월 13일 그러니까 12일 밤이 보름이다 보니까 주일하고 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날은 종려주일이 되고, 그 다음 주 4월 20일이 부활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부활절이 절기가 이렇게 들쭉날쭉하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의 그 날짜는 보통 니산을 그 앞에 있는 그 아달을 이렇게 아비벌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보통 그 봄의 절기 그 음력을 따지다 보니까 이게 빨랐다 느렸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1년 365일도 정확하게 365일이 아니고 조금 넘죠. 그래서 3년 동안은 2월달이 28일까지 있고, 또 한 해는 29일까지 있고, 항상 그래서 4년 주기로 한 달에 하루가 더 많아졌다가 세 번은 작아졌다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린 보게 됩니다. 이 지금 사순절에 되면서 우리는 주님의 부활절 전까지 좀 마음을 정하고 우리가 경건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혼인잔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혼인잔치에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이뤘어요. 첫 번째 기적을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모시고 혼인잔치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흥겨운 잔치집이 포도주가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 이스라엘 사회에서 당시 이스라엘은 잔치가 일주일 동안 잔치를 합니다. 아니, 결혼잔치를 일주일 동안 하면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멀리서도 사람들이 오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정말 요즘이야 교통이 좋아가지고 차로 그냥
금방 가고 비행기 타고도 이러기 때문에 당일 다 가능하지만 옛날에 우리나라도 교통이 안 좋을 때는 결혼식이다 뭐가 있다면은 집안 어른들이 멀리서 와가지고 주무시고 그냥 방이 그냥 복잡했습니다. 복잡했어요. 그렇게 했지만 요즘은 금방 왔다 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잔치가 7일 동안 벌어진 큰 잔치인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이 잔치의 파국을 의미합니다. 정말 이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는 더 이상 잔치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셨죠. 해결하셨어요. 물로 포도주를 만든 거예요. 물은 얼마나 많습니까? 물은 넘치도록 많잖아요. 근데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어요. 포도주를 만드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근데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은 한계가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 주님에게는. 그러면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기적이 일어나야 된다. 아까 중고등부도 얘기했지만 중고등부가 어려서 10대부터 하나님의 전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저 모습이 10대에 꿈을 가지게 되고 요셉처럼 다윗처럼 기름 부음을 받고 그야말로 미래가 아름답게 열려지는 그런 우리 모두 또 우리 중고등부나 또 초등학생들이나 모든 어린 학생들 다 복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을 변화해 포도주 되게 함으로 인해서 그 흥겨운 잔치는 아무 일 없던 것처럼 그대로 잔치가 이어지면서 아주 복된 잔치가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의 일상이 무너지고 기쁨이 결국은 사라지고 희망이 사라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사람들은 살다 보면 나이가 먹으면 인생에 노화가 오고 질병이 찾아오고 또 때에 따른 물질과 환경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기쁨이 사라지고 인생 삶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 물으면은 그냥 산다고 말합니다. 그냥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요엘서 2장에 내가 남종과 여종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리니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고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꿈을 꾸게 되고 희망이 생기고 인생에 정말 복된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개입하심으로 그 잔치가 깨질 수밖에 없는 흥이 깨질 수밖에 없는 잔치가 정말 흥겹고 복되고 아름다운 잔치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이것을 보면서 주님 없는 삶은 그야말로 풍성한 삶이 될 수 없고 잔치 같은 축제의 인생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은 모두가 여러분들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주님이 개입하시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잔치로 바뀌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해답이 오늘 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한 명도 빠짐없이 오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여러분의 삶에 기적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적을 이루는 삶을 기적이 일어나는 삶이 여러분의 삶 속에 다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도 다 기적을 이루기를 원하잖아요. 사람들은 기적을 원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보통 뭐라고 말해요? 로또의 기적이라 그럽니다. 로또의 기적이라 그래요. 뭐 번개 맞을 확률보다도 더 확률이 적다 그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로또의 기적, 로또의 벼락 한번 맞아봤으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거 맞는다고 결코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모든 것을 이루면 그때부터 허탈감에 빠집니다. 빠지고 방향을 잃어버리고 사람은 어떤 앞에 도전하고 뭔가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고 그것을 위해서 목표를 두고 나갈 때 뭔가 적당한 스트레스도 받고 또 마음의 갈등과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은 뭔가 삶의 의미와 보람과 여러 가지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물론 힘든 일이 있지만 그 힘든 일이 도리어 추억이 되고 그 고난이 도리어 미래에 모두에게 자랑거리가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진감래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특히 또 오늘 중고등부 얘기했지만 10대의 요셉처럼 10대의 다윗처럼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고 기름 부음을 받아서 미래의 요셉이 되고 미래의 다윗이 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해도 첫 번째, 아무리 우리가 생각해도 모든 사람에게 기적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병든 자에게는 병이 낫는 기적이 필요하고 물질 때문에 고난 당하는 자에게는 물질의 복을 받는 기적이 필요하고 또 가정 문제나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에도 어려움이 있을 때 기적이 필요합니다. 그 기적이 필요한데 나는 뭐 교회 그냥 신앙생활만 하면 되지 기적은 뭐 기적을 바로 이러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기적의 연속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많은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그랬어요. 그러니 우리 모두가 기적을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기적을 이루는 삶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될 수 있습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거기에는 지식이나 능력이나 거기에는 배경이나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기가 막힌 수렁에서도 건져내서 위대한 나라의 왕으로 세우고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가 막힌 수렁이나 진토에서도 일으키시는 분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오늘 여기 계신 분 모두가 100% 어느 하나도 예외 없이 다 예수님 안에서는 분명히 무리변의 포도주를 이루는 그 기적처럼 여러분 인생에 기적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 여러분들이 여러분 힘으로 살 때에는 언젠가는 흥이 다 떨어져요. 흥이 다 떨어지는데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 인생이 일생 동안 흥이 떨어지지 않고 일생 동안 기쁨이 사라지지 않고 일생 동안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와 도우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데 자기 생각, 자기 지식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말씀을 판단하고 그것을 내가 다 가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내가 가리고 내 지식으로 판단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대로 순종하는 건데 오늘 모두에게 기적이 필요합니다. 정말 그 기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가장 중요한 게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죄의 문제.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죄의 문제. 이 믿음의 문제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문제가 완전히 해결돼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는데 정말 마음으로 믿어지는 사람은 삶이 달라지게 돼 있고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은 삶이 행위와 언어가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기적이 참 많죠. 기적이 많아요.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 66권에 또 복음서에도 많은 사람의 기적이 일어나요.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이나 오병의 기적이나 정말 모든 기적들이 얼마나 많은데 일어납니까? 나병 환자가 그냥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다가 나음을 받고 이런 기적이 일어나요. 그러면 그 기적이 거림의 떡이 돼야 됩니까? 여러분의 삶에도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진짜 믿음의 삶이고 이런 믿음의 기적을 이루는 사람들이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을 만나게 돼 있습니다. 미지근하게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멀찍이 따라가는 자들은
주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가고 나머지 50여 명의 생도들은 멀찍이 따라가면서 아무런 기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갑절의 영광과 능력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야 되죠.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라. 십자가의 무게는 누구는 십자가의 무게가 더 무겁고 누구는 더 가볍고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무게는 어떤 사람은 큰 거진 것 같고 어떤 사람은 작은 거진 것 같은데, 그런데 무게는 똑같이 느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사명과 그 사람의 믿음에 따라서, 분량에 따라서 십자가의 무게가 크기가 다 달라요. 그런데 본인들의 각자의 무게는 하나님이 보실 때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남한테 비교하지 말고, 내가 당하는 고난이 더 크다고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비교라는 사람에게는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우월이고 하나는 열등이래요. 비교하면 우월감을 느끼든지 아니면 열등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하는 자체가 어둠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비교하지 말고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인생인데 주님이 보증해 주시는 인생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적은 다 필요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적이 많은데 왜 우리에겐 기적이 없을까? 아마도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기적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에 뭐라 그래요? 나사로가 병들어 무덤에 들어가서 있을 때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니까, 주여 죽은 지 나흘이면 냄새가 나나이다. 내 말이 나를 믿으면, 내 말을 믿으면,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믿음이 없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벌써 삶과 언어와 행동이 다릅니다. 그냥 종교생활하는 거하고, 종교생활은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제목이 기적을 이루는 삶이에요. 누구나 기적을 경험하길 원해요. 여러분, 기적을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한 명도 빠짐없이 인생의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영역에서 우리 하나님은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들에게 기적을 이룰 수 있습니다. 기적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을 기대하시는 것도 믿음이에요. 내 입을 넓게 열어라, 내가 채우리라. 입을 넓게 열라는 거예요. 그 입을 여는 것도 믿음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기도 못하는 것도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기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에스겔서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의 때문에 영광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부족해도 그래도 기도해야 할지니라.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죠. 그런데 기도하라 그래도 기도 시작하면은 기도가 떠오르지 않는 것은, 그리고 기도가 몇 마디 하면 기도할 얘기가 전혀 없는 것은 하나님의 영에 온전히 붙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에 붙들리고 하면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 그랬어요. 도우신다 그랬어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친히 간구하신다. 그러니까 기도도 내가 인본주의를 하는 기도가 아니라, 중언부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면 기도할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기도를 미리 하게 하셔요. 어떤 환난이 오거나 어려움이 올 때도 하나님께서 미리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을 이루는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했고, 여러분들도 경험하는 일들이 있었고, 제가 간증도 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 있을 때 교회에서도 항상 때에 따라서는 40일 기도나 30일 기도나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의 감동을 주시고, 그것을 주실 때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여기도 또 경험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또 간증을 하고 또 여러분 앞에도 많은 간증을 드렸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들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적을 바라는 것은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여러분들 옆에 분들이 오직 믿음, 오직 예수. 한번 주먹 불 끈지면서 한번 해보세요.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예, 예. 우리는 오직 믿음, 오직 예수로 나가려면 모든 걸 이겨 나가야 돼요. 인간의 사소한 감정이나 어둠에 붙들려 가지고 금방 얼굴이 그냥 어둠이 확 끼고 구름 끼고 이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주신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달라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십자가 앞에서도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아요. 스데반 집사처럼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천사의 얼굴 같다니까요. 그런데 혹시 여기 계신 분들 혹시 어려움이 오거나 어떤 문제가 오면 천사의 얼굴이 아니라 얼굴이 찡그러지고 남이 보면 눈치 보면서 그냥 말 조심하고 그냥 설설 기는 그런 상황이 되는 사람이 있다면 아직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다 우리 고쳐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는 누구나 다 기적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불가능한 일을 기대하면서 불가능한 기적을 기대하면서 가능한 일을 붙잡을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기적을 기대하는 사람은 불가능한 기적을 기대하면서 가능한 일을 붙들어야 돼요. 이게 믿음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이 몰돈 하인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말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인데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돌 항아리가 6개 있었어요. 아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돌 항아리에 물을 붓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죠.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무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아니 당장 굶고 있는데 아니면 당장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베세다 들녘에서도 당장 먹을 게 없는데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오병이의 기적을 이루셨어요. 오늘 여기에도 정말 무엇보다도 이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항아리에 물을 채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것은 지금 잔치가 파국에 이르렀는데 항아리에 물 채우라고 하니까 이거 할 일이 아니죠. 만약에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내 코가 석자고 뭐 문제가 있는데 뭔가 하라 그러면 할 일이 아니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더 급하게. 사라밧 과부는 지금 아들하고 마지막 그 가뭄에서 떡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마지막 잔치요. 잔치가 아니지. 마지막 그 조금 남은 거 먹고 이제 죽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어떤 엄마가 통에 가루 조금 있는 거 가지고 사랑하는 자식하고 만들어서 마지막 먹고 이제 죽으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라면 성경을 읽으면서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이 느낌을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엘리야라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먼저 작은 거 하나 만들어서 나에게 가져와라. 아니 지금 굶어 마지막 죽을 판인데 하나님의 사람이 할 얘기냐?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가진 것이 없고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가져오라 그러죠. 두려워하지 말고 가져오죠. 그런데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가뭄이 끝날 때까지 통의 가루가 끊어지지 않았고 기름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옛날 얘기로 여러분들에게 그냥 들려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기적을 경험하는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도 하인들은 말씀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이해는 할 수 없었어요. 이해는 할 수 없었어요. 그렇지만 실행할 수 있는 힘을 얻었어요. 그러게 된 동기는 마리아가 말을 했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그래서 그 하인들은 말씀대로 따랐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순종할 때 기적과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 우리의 삶에도 주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 우리 학생들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는 축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성실히 해내면서 기도하고 기대하면서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에 아주 기쁜 잔치의 길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적을 바랄 때 내가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 믿음으로 해야 할 일이 뭐냐? 그게 바로 교회 생활, 성실한 믿음의 생활이에요. 주일 성수하고 또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이 명하신 것을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처음과 나중 되신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 사람도 한결같은 사람이 진짜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한결같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오시면 우리는 한결같은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진실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임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물이 포도주 되게 하라는 거죠. 여러분 삶에 물이 포도주 되게 하라는 거예요. 물은 되게 많아요. 엄청 많아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요한복음에 요한이 그럽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다 기록할 수 없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바다를 먹물 삼아도 안 된대요. 믿어집니까? 아멘 소리가 적어요. 역시 믿음이 문제입니다. 그 엄청난 바닷물을 먹물 삼는다고? 이 지구는 온 우주에 비하면 바다의 모래 한 알갱이 같아요. 지구가. 우리 인생은 뭐예요? 흙이잖아요. 죽으면 티끌이라 그랬잖아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정말 이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지난 우리가 부흥회하면서 흙의 신학이 되었죠. 정말 흙의 사람, 흙의 성전, 정말 흙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했죠. 정말 이것을 보면서 물이 포도주 되게 하라. 물이 포도주 되게 하려면 마리아의 말을 청종해야 돼요. 마리아는 교회의 모형입니다. 교회는 바로 마리아는 예수님을 탄생시킨 여인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는 해를 옷 입은 여자가 마지막 최후에 승리하는 신앙의 승리자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하는 말씀이 인본주의 말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포도주 되게 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이게 그 책에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건 글씨라고 이렇게 글로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삶에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육체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니까 독생자의 영광이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몸의 항아리에 채우면 기적이 일어나고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 인생이 교회 다니는데도 재미가 없습니까? 예수 믿는데도 흥이 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도 여러분 마음이 흥분이 되지 않습니까? 문제는 믿음이 부족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내 말을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내가 할 수 있는 것, 불가능한 일을 기대하면서 가능한 일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 생활에서 기적은 바라면서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해야 할 일을 붙들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고 일을 하지 않는데 무슨 기적이 일어납니까? 기적을 바라는 것이 잘못이지요. 성경은 믿음으로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주여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리이다. 던졌더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베드로는 깨달았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바로 주님은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약할 때에 강하다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가 주님이 손을 붙들어 줄 때입니다. 여러분 힘을 내시고 일어나는 주의 백성 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우리는 가려서 들으면 안 됩니다. 음식도 한 가지, 두 가지, 10가지 아래로 먹으면 독입니다. 편식하면 독입니다. 10가지 이상을 먹으면 보약이랍니다. 음식을 가지수가 적게 먹으면 독이 되고 10가지 이상을 먹으면 보약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좋아하는 음식도 한 가지만 계속 먹으면 몸에 탈이 납니다. 그래서 골고루 먹어라, 골고루 먹어라. 그런데 하나님 말씀도 달고 써든지 말든지 무슨 말씀이든지 골고루 받아들이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제 사순절 고난 그 부활주의를 우리가 두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우리 주님께서 가나안 첫 기적을 이루셨는데 아직도 혹시 예수님을 못 만난 분이 계신다면,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또 만났어도 지금 다시 포도주가 떨어져서 흥이 깨어지고 있다면 주님을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내 삶에 채우는 건 순종의 삶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에 큰 은혜와 복으로 다가오시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기적을 여러분도 이룰 수 있고, 여러분의 일상의 삶 속에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는 삶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은 만물이 여김을 받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온전한 이 주의 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정말 여러분들이 사사로운 이사야 58장 말씀처럼 안식일에 주의 날에 사사로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정말 믿음을 지키는 삶이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들을 일으켜 주시는 축복의 삶이, 기적이 일어난 삶이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일어난 축복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것이고 또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